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맛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축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을 표적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37에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237과 내가 맞아야 된다. 내 생각이 맞아야 되고 내 일평생이 237과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맞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37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치유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이런 축복을 이게 전달해서 치유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서밋으로 세워서 한 시대를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체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성취해 나가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138에 138 14에 참된 증인들을 138 14에 응답을 받고 여기에 참된 증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말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그대로 하라,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응답을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걸 따라서 가면은 분명히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138, 14의 참된 증인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파수꾼의 기도 운동을 시작했죠. 이제 1차가 끝나고 이제 2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제 2차가 이렇게 진행되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굉장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영적 상태가 자꾸 이렇게 바뀌게 되죠. 하면은요, 분명히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좀 영적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그 규모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힘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영적 힘을 이렇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요, 이게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이 속에 있으면은 이 기도의 비밀을 자꾸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이렇게 주신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기초 훈련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거는 한 번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꼭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요, 우리 그 복음 기초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서 이제 정말 이 복음 기초가 이게 뭐냐, 이거를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죠. 그래서 중요한 응답이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해 놨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138의 1사의 그 참된 증인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여기 성경적 전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개인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만남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제일 먼저 개인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제 이렇게 다섯 기초 속에서 반드시 이 정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요, 내가 할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은혜 받으면요,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요, 분명히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면요, 이 만남 속에서 만남을 자꾸 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자꾸 회복되어지죠. 이 가정들이 자꾸 회복되면서 가정들이 자꾸 치유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대화가 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자꾸 회복되죠. 이 업과 기능에, 이 업과 기능이 이렇게 자꾸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지역의 흑암을 꺾고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이런 응답들이 여기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순종해라. 그러면은 이 가나의 혼례집에 일어났던 이런 기적들을요,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이렇게 좀 결론부터 내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결론부터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은요,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딱 출현하게 되잖아요. 이 사단이 출현해서 속지 않으면 되는데 불신앙 속에 딱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심각하죠. 이게 여러분이 신분이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통들이 다 오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우리가 결국은 종착역이 지옥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생을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일평생을 요게 인간을요 딱 장악해 가지고 이게 일평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일생을 장악하는데 시대, 그렇죠? 시대와 이 국가와 가문,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부모들에게 있는 이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출생 때부터 이 마음과 생각을요 딱 각인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딱 요렇게 출생 때부터 딱 각인시켜 놓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 살고 이거 하나님 보지 못하죠. 이 안에서 일평생 동안 이게 각인시켜 가지고요. 이 각인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본인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죠. 이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그냥 끌려갑니다.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모르니까요. 여기에 딱 걸려 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딱 잡혀 있죠. 그렇죠? 인생이 딱 원죄 아래 딱 갇혀 있죠. 이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고 그런 가문 속에서 살고 그런 국가 속에서 이렇게 쭉 출생 때부터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이게 딱 각인된 대로 이게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인생을 끌고 간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미친 사람, 그 사람만 그 사단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전부 다 사단이 각인된 대로 각인시켜놓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사는 동안에 고통이 자꾸 오는 겁니다. 문제가 자꾸 오게 되고요. 결국은 지옥까지 가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명 속에서 딱 갇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내가 태어났는데 무속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 어떤 특별한 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요, 이게 무속 가문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영적인 것을 내가 몸으로 이렇게 느끼거든요. 몸으로 이게 자꾸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이거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다르게 믿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줄기 속에서 왔기 때문에요. 예수 믿어도 완전히 자기가 다 방진될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고 막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속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속 가문이나 막 이런 데서 시달리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예수 믿으면 막 인생을 막 올인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특별하게 막 그냥 막 믿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서 뿌리가 내려져야 이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치유가 안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것들이 밀려왔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생 때부터 쫙 각인돼서 온 건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뭐 기도 한번 해주고서 나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다 끝난다. 그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시달리다가 못 이기니까, 그래서 그냥 무속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가문에 있으면요, 이런 사람은, 이런 줄기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또 예수 믿는 것도 그런 식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신비주의나 이런 데로 빠지죠. 뭔가 이렇게 막 자꾸 느끼고 막 응답 오고 체험되고 막 이런 쪽으로 자꾸 빠져갑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완전히 영적인 거 완전히 무시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뭐 이런 거 미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60만 오로지 60만 이런 가문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영적인 걸 모르는 가문이들이죠. 영적인 거 그러니까 뭐 종교 뭐 이런 것도 특별히 이렇게 믿지 않고요. 이런 가문들은,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나밖에 모릅니다. 남하고 관심 없어요. 남이 잘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니까 날 건드리지 말라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남한테 뭐 참견 받는 것도 싫고 그냥 내가 믿고 내가 가고 그래요. 그냥 남을 살리고 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런 가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믿어도 나만 믿으면 됩니다. 남 뭐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단이요, 진짜 이거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생을요 누구든지 그냥 다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냥 만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뭔가 맞기 때문에 만나요. 절대로 이게 영과 영이 안 맞으면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싫어요, 사람. 그래서 사람 뭐 생긴 거 이런 것들 별로 그렇게 상견하진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은 이 뻐들리 하나 보고서도 그냥 일평생, 그게 매력이라 보면 돼요. 그게 매력이요. 사실은 그게 매력이 아니라 그 영적인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이런 속에서 이제 정신 문제들이 오는 거잖아요. 이 정신 문제들이 자꾸 오니까요, 정신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 정신 세계가 자꾸 문화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정 가문 통해서 자꾸 이렇게 끌고 가니까요.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다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길을 열어주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단에게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가 곧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해결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일평생 함께 하시고 영원한 세계까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떠나질 않아요. 예수 믿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예수 믿었다. 그 사람은요, 일평생 성령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천국에까지 완전히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죠.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왔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이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속는 게 있습니다. 문제 올 때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치는 거죠. 여러분이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동으로 일로 갑니다. 일로 가서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찾고, 아니면은 내 자신 탓을 하든지, 아니면 환경 탓을 하든지, 남 탓을 하든지, 전부 다 이게 다른 쪽으로 자꾸 관계를 돌리죠. 문제 올 때는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건 3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문제 올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에요. 흑암이 항상 그 문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항상 그 두 가지 속에, 문제 속에는 항상 그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이 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것까지 전부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인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 올 때 자꾸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체질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내게 여러분 뭐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빨리 여러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문제가 전부 다 끝냈어요. 하나님이 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끝내고 갔어요. 우리 질병도 다 끝내고 가난도 다 끝내고 미래도 다 끝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사람 또 뭐냐? 사랑관계 속에서 또 놓쳐요. 마귀는 참 희한합니다. 이건 사랑관계를 통해서 또 이 축복을 전부 다 놓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사랑관계에 올 때 여러분들이요, 진짜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가정에도 이거 인간관계 이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거 이런 직장에 가면 또 많은 사람들과 이게 있잖아요. 또 교회에도 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이 좋은 사람 왜 좋습니까? 여러분이 싫은 사람 왜 싫습니까? 그게 다 나 아닙니까? 나?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싫고 내 기준에 맞으니까 좋아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전부 다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사단이 나를 내 인생을 끌고 왔다니까요. 그게 다 각인시켜가지고요. 그 사랑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거든요. 이런 모든 사랑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이 자꾸 묶인 게 있습니다. 그 이상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사람이요. 자꾸 묶이는 게 있다니까요. 묶인다니까요. 자꾸 사단이 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복음을 더 누리셔야 된다. 복음을 더 붙잡고요. 하나님의 계획 찾아내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거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갈등이 많이 온다. 이거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내가 전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것도 내가 다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사람을 양육해 보세요. 여러분이 실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변덕이 얼마나 많은지 심한지 몰라요. 어떤 날은 해거리고 딱 있다가 어떤 날은 가면 쳐다본 채도 본채도 안 하고 내가 진짜 이게 안 되면요. 아유, 내가 이걸 가야 되나 저거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참 보게 돼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참 많이 이게 넓어졌어요. 많이 커졌습니다. 사건을 만나든지 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또 속지요. 이때는 자꾸 적용을 하니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된다. 복음으로 모든 일을요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뭐예요? 가서 다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늘 걸리니까 뭐냐? 예배하는데 자꾸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론부터 내야 됩니다.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여러분 이 확신 속에 난 모든 건 문제 아니다. 딱 여러분 이 결론부터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구약에는 말씀으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삼 저주를 무너뜨리고 구원하시므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그 이 성삼위 하나님 여기에다가 딱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그렇죠? 이 신분과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을 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냥 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진짜 이 최고의 신분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은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신분과 권세, 이 땅에 사단에게 잡힌 이 땅을요 건져내는데 우리가 이런 능력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이걸 먼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10가지 발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 발판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 그리스도다.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는 것이 그게 이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거를 어디에다가 딱 보정했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딱 보증서를 딱 썼잖아요. 이걸 알고 이 말씀을 믿고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망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성전이 다른 거에서 그렇지 성전은 절대로 절대로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알아야 되죠. 그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발판이 든든해야 되죠. 거기다가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란 말이죠. 그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면서 우리 내장을 지으시고 우리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실 때부터 아셨고, 그러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다. 발판이 든든하게 딱 서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죠? 서운해할 틈이 없어. 누구 뭐 생각할 틈이 없어. 이거 늘 가지고 누리고 생각하고 하기 바빠요. 얼마나 바쁩니까? 분명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올해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죠? 언젠가는 갑니다.
아무리 뭐 보약을 잘 먹고 몸 관리 막 튼튼하게 하고 뭐 운동을 아무리 해도 우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거 생각을, 마귀는 그거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야, 뭐 이 땅에서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이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놓치게 만들어요. 내세는 분명히 있잖아요. 전도를 위한 조그만 냉수 한 그릇이라도요, 한 것은 그는 반드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에게만 딱 주신 게 10가지 비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냐?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속지 않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요 역발상. 여러분 이 신분 가진 사람들은요 생각이 틀립니다. 이게 진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살아가면서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이 비밀이, 이게 10가지가 있는 거예요. 10가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가.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살아남아요. 어디 가든지 속질 않아요. 왜? 영적 사실을 아니까. 여러분 사실 속에, 진실 속에 영적 사실을 아니까 우리가 괜히 엉뚱한 거 그런 거요 시간 허비하고 그러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요게 역발상, 이게 생각지도 못한 데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을 겉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이 무너졌다, 정말 사람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보세요. 영적 사실을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이 이 사람에게 더 가 있는지 몰라요. 근사하게 잘 차려입고요, 자기 일 잘하고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 정말 어려움과 이런 문제 속에서 와 있는 이 사람이요, 거기에 하나님은 정말 영적 사실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그 눈이 다르다니까요. 그 역발상,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린 육신 여기에 다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요 생각으로 모든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으로 보려니까 이게 역발상이죠.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응답이 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실패한데 응답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당한 게 거기에 응답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발상을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진짜 이 비밀들이요 거기다가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옳고 그른 거 그게 하나님 볼 때는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이 막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준 가지고 딱 이건 나쁘다 생각한 거, 그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살리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든 살리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인생이 정말 비밀입니다. 이건 비밀, 감춰져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게 알려주시니까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위기 싫어하잖아요. 위기 피하고 싶고. 근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위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바울도 위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위기에 와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합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무경쟁이에요, 무경쟁.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서 싸우는 거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비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재창조가 일어나셔 결국은 여러분들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은 이제 광야로 가서 다 살리고요. 그리고 뭐냐? 절대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교회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요,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하늘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분명히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에 이제 이렇게 딱 가지고서요,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다락방, 기도에 집중하는 곳이 그 다락방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붙잡고 딱 집중하는 거죠. 거기에서 뭐냐? 오로지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이거 하나만 놓고서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실제 기도 속에 이렇게 되어질 때 집중하는데 전도를 이렇게 보면서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오해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 전도는요, 여러분이 문을 열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가는 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래서 내가 막 열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15나라 문을 싹 열어놨잖아요. 내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면서 있는데 문을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맛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올해 다락방에서 이걸 맛보자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분명히 정의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정말 기도하셔요. 뭘 기도하느냐?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기도할 건 많이 있겠지만 진짜 모든 건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으세요. 정말 내가 이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가 일어나고,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말씀이 맞아져요. 내가 말씀하고 갭이 너무 많지요? 말씀하고 갭이 너무 많지요? 말씀은 다 끝났다는데 나는 안 끝났고, 그죠? 말씀은 다 수용하는데 나는 수용이 안 되고, 그죠? 뭐 사람 관계 속에서, 이 사건 일 속에서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데 나는 자꾸 율법의 눈으로 봐지고, 그게 자꾸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이 맞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이 응답을 맞아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그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 말씀이 맞구나, 이게 자꾸 확인되잖아요. 저는 이게 말씀과 내가 맞아지더라고요. 내 인생과 맞아져요. 전에는 이게 굉장히 멀었거든요. 세계보고만 막 멀어. 근데 이게 말씀과 맞아요. 왜? 전 세계가 문제가 이 문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 세계에 가서 말할 수 있다는 게. 날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나죠. 날마다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다. 복음 가지고요, 어떤 것도요 수용하는 자가 되시고, 어떤 것도 복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돼요. 에, 138의 참된, 14의 참된 증인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럼 우리에게 다른 얘기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 인생이 됩니다.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물이 변해서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인생이 됩니다. 기쁨이 되고 기쁨을 주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꼭 이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138, 14의 참된 증인들로 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4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